여러분이 읽으셔서 알지만은 예수님의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냥 이 말씀 읽고 그냥 저희가 제가 뭐 다른 이게 사조 안 붙여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은 그래도 조금 제가 예수님의 설교에다가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문장이 말씀이 한 170회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반대로 이 말씀 한번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두려워하고 많이 염려하며 산다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우리 안팎으로 염려가, 두려움이 끊어지지 없습니다.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가족, 뭐 제일 큰 두려움, 염려잖아요. 가족들에 대한 염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한 염려, 철부지 자녀들에 대한 염려, 배우자에 대한 염려, 건강, 뭐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 거기에다가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온통 우리 마음과 주변이 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염려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데 과연 주님은 이 염려에 대해서 산상설교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염려에 대해서요 그냥 단칼로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의식주 염려하지 말라라고 단적으로 아주 그냥 잘라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의 작은 예를 드시죠. 27절 한번 화면 보세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무슨 말씀인가요? 키가 작은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키 작은 거에 대해서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근심한다 할지라도 제 키가 한 자 1cm라도 자라나나요? 아니죠. 아무리 많이 염려해도 한 자도 내 키가 자라나지 않는다. 그러기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골머리를 앓으면서 염려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혹은 해결한다 할지라도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예수님 시대는 뭐 복잡한 시대가 아니었으니까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복잡, 다단합니까?
이런 사회에서 염려하지 않는다? 한 치 앞,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은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과연 우리 예수님이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번 툭 던져본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걸까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빼고도요, 그냥 다른 이곳저곳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보는 중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한 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하고요, 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함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좀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것을 주문합니다. 좀 실망스럽죠? 또 믿음 얘기인가? 아니요. 근데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려고 애써라, 노력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전에 예수님이 어떤 거 말씀하셨죠? 재물에 대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지는 건데요, 이 본문도요, 재물과 관련된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삶 책임지신다. 너희들이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확고한,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믿음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책임져 주신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나누었을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 내가 번 돈 내 어카운트 땅에다가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다가 흩어 부재해서 다 쌓아두면은 나는 뭘 먹고 뭐 입고 어떻게 자녀들 키웁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연장선에서 주님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하늘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하늘에다 쌓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들 삶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으시나요? 얘들아, 공중에 새 봐라.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인다. 들의 백합화 봐라. 수고도 안 하고 백합화가 길쌈도 안 하지만은 하나님이 철마다 아름답게 입혀주신다. 잎은 들풀도, 백합화도 아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하나님 그렇게 바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필요한 거, 너희들이 있어야 될 거 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 그러기에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너희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추구하며 나갈 때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부족하지만요 아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내가 하나님께 올인해가지고 하나님께 글쎄요 모든 것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한다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지 험한 데 가신 분들 위해서. 그분들 정말 누가 뭐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홀링해서 가라고 그러니까 가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 험한 곳 가신 분들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본인의 기득권이라든지 본인이 누려야 될 것 다 포기하고 그 땅에 간 겁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까? 후원하는 교회, 후원하는 지인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통해서 하시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 한 분 믿고 다 내려놓고 그 험난한 곳에 갔다고 하면은 당연히 선교사님이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 이야기가 생각나서 또 하면 성도들이 싫어할 텐데 그런 마음도 들지만은 또 여러분들 나누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고신치훈 목사님으로 한상동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일본이 강요했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가장 앞서서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이 해나갔던 분입니다. 신사참배 여러분 아시죠? 성도들은 이게 고민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못 박으셔서 말씀했는데 신사참배하는 거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아주 큰 난관입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에게 그 교회 다니는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이 자매는 결혼은 안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면은 당연히 이거는 더 관공서기 때문에 매일 아침 학교 업무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신사참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신앙 양심에 걸리는 거죠. 신앙이 그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싫어하실 텐데 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하면서 이 자매가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만약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은 당연히 교사직을 박탈당하고, 뭐 교사직 박탈당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일자리가 없어서 본인이 가르치는 수입으로 부모님과 나머지 동생들이 다 같이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신사참배를 안 하면 당연히 교직에서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나와 우리 식구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게 문제잖아요. 한상동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당시 그런 상담을 받았다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 여러분은 뭐라고 카운슬러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요. 하나님도 아시겠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눈 딱 감고 신사참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상동 목사님이 자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자매에게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매 보고 여기서부터 자매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한번 자매분 이렇게 좀 쭉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자매가 쭉 읽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가 다 책임지고 먹인다. 공중의 새, 백합화, 들불, 바라.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자매가 이제 우리 본문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매는 이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물어. 자매가 한참 있다가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고 자리를 떠서 나가게 됩니다. 자매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믿습니다. 정말 이 자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교직에서 쫓겨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가정과 식구들 결코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고,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삶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세상에서 놓으면 죽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하나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결코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큰 것도 아니고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래도 세상 주변에 있는 것들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 함께 가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염려는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성경도 이렇게 좀 봤다고 그랬는데, 한번 여러분 빌립보서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 상반절, 이 말씀 상반절에는 어떤 말씀인가요? 얘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반절에는 뭐가 나오나요? 기도하라. 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 상반절에는 염려 이야기하고 하반절에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럼 한번 좀 따져보죠. 어떤 게 더 손익이 괜찮을지. 염려를 택하면 어떨까요?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매일 염려를 끌어안고 염려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염려가요 더 생겨. 없던 염려도 막 생겨요. 막 염려를 끌어안고 묵상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생각 안 났던 염려까지 생각나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염려까지 막 이래가지고 눈덩이처럼 막 이렇게 커져버리고. 그래서 정말 이 염려 때문에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를 택하면 어떨까요? 내게 염려가 있어요. 어떤 염려가 있는데 이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습니다.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속상합니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푸념하듯이 혹은 울부짖으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경험상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더 많은 염려들이 생겨나나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더라도요, 아주 작은 점 같은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오히려 좀 심플해져요.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내가 하는 게 한계가 있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그 가지고 왔던 염려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가 있으면은 키모 받으면 그 암세포가 줄어드는 것처럼 기도하면은요, 가지고 왔던 그 염려가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요, 삶에 대한 다시 어떤 용기, 위로, 힘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이런 저 밑에서부터 뜻모를 그런 어떤 삶의 위로와 용기가 일어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A에 제가 이제 유학 와서 탈거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 공부를 거기서 했는데 제 전공이 그 비블리컬 엑스파지션, 성경을 원어를 가지고 주석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너무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한 거에 대해서. 근데 탈거 세미나리는요,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그 세미나리 학생들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이수하게끔 공부하게끔 합니다.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은 뭐 우리말로 바꾸면은 영성 훈련 혹은 영성 관리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 세미나리에 오는 사람들이 목회자 아니면 신학자가 될 사람들이니까요.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어느 전공이든 간에 본인의 어떤 영성을 이렇게 좀 그 하나님 앞에서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그 신학생들에게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듣게 합니다. 한 2, 3년 동안이요. 근데 이제 이러한의 하나로 일단 세미나리에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여러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그 과거라든지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기질 이런 거를 굉장히 하여튼간 방대하게 그 조사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럼 내 정보가요, 우리를 몇 명 담당하고 있는 상담가에게 갑니다. 기독교 상담가죠.
그리고 그 학교 내에도 로즈메리 그 크리스찬 사이칼로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 우리 정보를 이렇게 나누어서 학생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이 만나가지고 상담을 같이 합니다. 저는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 상담가를 만나서 내 과거, 내 힘든 뭐 과거, 아픔, 뭐 가족들 간에서 있는 그런 힘든 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그냥 시간 되는 한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제 어떤 삶을 이야기하면서 눈물도 좀 많이 흘리고 그냥 울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이렇게 그냥 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마음이 많이 순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순화되면서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음속 깊은 어디선가부터 다시 용기 내어서 해보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좋은 상담가를 만나서 우리 염려라든지 근심을 이야기하더라도 인간을 통해서 얻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잖아요. 여러분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가장 탁월한 엑설런트한 카운슬러.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원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보혜사라고 할 때 에드보케이터, 변호해주는 변호사, 헬퍼, 돕는 사람, 그 중에 하나가요 카운셀러입니다. 나를 상담해주는 사람. 가장 엑설런트한 그리고 가장 안전한 내 아픈 과거, 부끄러운 거, 수치 이런 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이야기할 때 어느 누구한테도 공개되거나 발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에게 내 힘든 거, 염려 이렇게 기도로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연약함을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 여러분 말씀 나눈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시는 분 기억하세요? 순 안티 람바노마이.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돕습니까? 순 나와 함께 계셔서 안티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거, 람바노마이 나를 번쩍 들어서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염려, 내 근심, 내 두려움 이야기할 때 나로서는 감당 안 되는 염려지만은요 성령님이 들으시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순 안티 람바노마이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 앞에 염려하고 기도가 있다. 어떤 거를 선택해서 인생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거를 선택해서 신앙생활 해나갈 것입니다. 바보 아닌 이상은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나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잠깐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많이 고생했죠. 근데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음에는 불행 끝, 고생 끝 행복인가요? 아니었죠. 왕이 됐으면은 좀 좋은, 물론 좋은 것도 많았겠지만은 왕이 된 이후에도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건 어떤 거였을까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얼굴도 너무 잘생긴 아들, 능력도 있고 차기 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윗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인데, 이런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칼끝을 겨눕니다. 이야, 참 못된 인간이죠. 근데 다윗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거는, 다윗, 그동안에 다윗 주변에 있었던 뭐 충신이라고 하는 사람, 뭐 신하, 많은 신하들이 젊은 압살롬에게 쏠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늙었고, 저기는 떠오르는 별처럼 보이니까는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겠죠. 다 저쪽으로 신하들이 갑니다. 압살롬이 의기양양해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다윗과 얼마 안 되는 그 신하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급히 예루살렘을 도망쳐서 나갑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근만근이죠. 천근만근. 온갖 두려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온갖 두려움,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번은 다윗이 이렇게 도피 중에 아주 좀 중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는 다윗의 신하였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위로를 받는 것. 내가 이렇게 아들한테 쫓기는데도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내 어떤 병환을 듣고 나를 좀 위로하는 그런 사람도 아직은 있구나.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위로를 받은.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의 병환을 듣고 위로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와서 보니까 다윗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장 압살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일부러 죽일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냥 놔두면은 그냥 병들어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요,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보세요, 화면. 시편 55편에 자기를 찾아왔던 신하를 아마 염두에 뒀겠죠. 대적하는 사람이 한번 보세요.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다. 겉으로는 와서 병환 중에 있는 다윗에게 고생하십니다. 빨리 나오셔야죠. 뭔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운 말들 했겠죠. 근데 그 마음은 어떻다고요? 칼날이 있는 거예요. 전쟁.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뭐라고요? 뽑힌 칼이다. 나를 찾아온 거는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에는 뽑힌 칼을 가지고 내 마음을 찌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인생의 짐, 인생의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어느 누구에게 가서 좀 내려놓을, 어느 누구에게 가서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 못해요. 창피하게 어디 가서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어디 창피하게 어느 나라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따랐던 많은 신하들, 많은 충신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 어느 나라 가서 어느 사람에게 창피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얘기 못하죠. 다윗이요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내 염려, 내 근심 이야기하지 못하지만은 한 사람입니다. 22절 마지막 보세요. 22절. 다윗이 본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 영혼에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지금 자기 영혼에게요, 자기 마음에게 선포합니다. 다윗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랑하는 아들이 너를 향해 칼을 겨눌 때 그 아픈 마음 하나님께 말해라. 평생을 같이 했던 신하들이 헌신짝처럼 너를 버리고 다 떠났을 때 그 상실감, 그 자괴감, 그 수치감 하나님 앞에 다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오.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오늘 우리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래, 우리가 어떻게 100%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래도 하여튼 많이 잡아도 절반 이상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준치보다도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사모하고 노력하고 열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고 싶어요. 그리고 믿어요. 아직 그렇게 제가 용기 있게 어느 순간에 발걸음은 내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딛어야 될 어느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격이 떨어지는 예화지만은 여러분 혹시 인디애나 존스 3탄 기억하세요? 뭐 성배를 찾아서인가요? 이 성배 이렇게 컵잔? 여러분, 마지막 장면 저는 참 인사이트 있게 봤어요. 인디애나 존스 박사가 저 건너편에 성배가 있죠. 근데 저쪽으로 가려면은 이 다리 건너가야 되는데 완전히 낭떠러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낭떠러진다. 근데 저쪽 동굴에 들어가야지 그 성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갈 길이 없어요. 뒤에는 막 쫓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쫓아오고요. 근데 거기 영화에서 그 인디애나 존스의 아버지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아들아, 뭐라고요? 믿음을 가져라. 아들아, 믿음을 가져라. 인디애나 존스 박사가 어떻게 합니까? 눈 딱 감고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발을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탁 합니다. 그럼 안 보이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유리처럼 싹 길이 되어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냥 발을 그냥 눈 딱 감고 믿는 마음으로 탁 내딛었을 때요, 유리 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삶을 살 수 없지만은 어느 상황, 어느 여건, 어느 결정 앞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 있게 발을 내디딜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발을 디뎌야 될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디디면은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들아,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 함께 지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